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사람에게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단 한번 선입견이 생겼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아무리 사실을 말해줘도 또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도 도무지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극단적 갈라치기가 바로 이런 선입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듣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이 선입견을 많이 받는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 왕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실패한 왕이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주 나쁜 왕이다. 불순종의 대명사다. 뭐 이런 선입견,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인식 가운데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사울의 이야기에서는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또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실패한 임금이죠. 사울이 불순종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아야 그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알 수 있고 그 불순종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첫 번째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선입견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우는 작업으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선택되어진 사울. 자, 과연 사울은 누구였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되어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출신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는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성경은요,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우 중요한 장자 승계의 원칙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축복 이후에 민족을 구성하면서요, 이 원칙이 꼬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나이 순으로 보면,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르우벤이 육적인 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야곱에게 장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분이 두 번째 아들에게 가면 좋겠는데 두 번째 아들에게도 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결혼하고 싶었고 진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장자였던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열상으로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니고 몇 번째 아들로 갔냐면 자그마치 11번째 아들로 넘어갔어요. 자, 그럼 11번째 아들로 넘어갔으면 요셉이 알아서 진짜 딱 됐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이 집에 가정사가 꼬이고 또 꼬여가지고 요셉이 어렸을 때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팔려가요. 그래서 이 집에 없는 셈치는 아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여러분 30년 후에 한 13년이 지나서 17살에 갔으니 13년 30세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느닷없이 짠 하고 나타나고요.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그러니까 이 야곱이 흥분을 해가지고요, 요셉에게 그 손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그 손자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손자들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받게 돼요. 그것도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좌수와 우수를 거꾸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잊게 되는 아주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는 레위가 차지하게 되어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위, 그러니까 지파에 속하지 않는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자들로서의 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장자인 아론의 집에서는 제사장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지는, 그리고 그 아론의 집안 중에서도
장자에게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발생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 정치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주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행진할 때도 제1번으로, 전쟁에 나갈 때도 선봉대에 서는 역할을 항상 유다 지파가 맡아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섞이고 꼬이고 꼬인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야곱의 집안 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었던 이 장자 승계의 원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꼬이고 얽히고 설킨 이런 집안에서, 그런 지파에서 여러분 왕이 태어난다면, 왕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르우벤 지파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 일로 인하여서 지파 간의 시기, 분쟁, 다툼이 나타날 것은 뻔할 뻔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명분이 충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수긍을 해야 될 터인데 모두가 수긍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초대 임금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했더니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그냥 자격이 없어서 충격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사사기 말기잖아요. 사사기 말기니까 여러분, 이들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불명예스럽게도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간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다시피 해서 살아남은 자가 600명,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600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베냐민 지파 제일 막내 지파잖아요. 그래서 제일 숫자가 적은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금 제일 미미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선택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땅 분배 과정, 그리고 땅을 분배한 지역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요, 유다 지파 땅이 여기 있고 에브라임 지파 땅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사이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덩치가 큰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요 맞붙는 그 경계선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궐선거 아닌 보궐선거, 여러분 아주 대통령의 권위 상황으로 생긴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대선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이때 뽑혀나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저쪽으로 갈라진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여러분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국가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다음 뽑힌 대통령의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어떤 일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여러분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왕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내전의 상처로 말미암아 서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 적군들이 동그랗게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해 가지고 계속 침탈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그 사람의 역할 아닙니까? 묘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똑같은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런 사실은 다른 지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상호 긴장 또 견제 시기와 경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 그래요? 만약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벌은 뭡니까? 야, 왜 전쟁 나가면서 우리 왜 안 불렀냐? 너희가 불렀으면 우리 나갔을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 지파 버릇 아닙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우리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니네가 뭐라고 왕이 되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러니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뭐 쿠데타 아닌 쿠데타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쩌면 남한국 북한국이 훨씬 먼저 시작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럴 때에 정말로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밖에 안 남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면 그 완충작용을, 그 조절작용을 오히려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어쩌면 잘 맞아떨어지는 절묘한 선택이 아니었겠나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1절에서 그의 출신 베냐민 지파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의 가문에 대한 소개가 그 다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 사울의 집안, 그러니까 그의 가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기스가 누구인지 그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것이 둘 중에 하나냐면, 기스가 그 내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다 몰살되어지고 그 림몬 바위까지 도망갔던 600명 있잖아요. 그 살아남은 600명 중에 한 명이 기스거나, 아니면 그 6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후손, 그러니까 그들의 뭐 아들쯤이 되거나 뭐 아들의 아들쯤 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사자거나 그 후손이 되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유력한 사람, 원어로 보면 기포르 하일, 우리 이거 배운 말이에요. 어디서? 룻기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유력한 사람, 부자였다라는 뜻도 되고 유력한 사람, 강력한 용사였다 이런 말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뭐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둘 다였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스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다?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지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원칙, 족보를 밝히는 원칙에서 보니까 중요한 사람일 때는 아버지, 더 중요하면 할아버지, 더 중요하면 고조할아버지, 더 중요하면 증조할아버지 뭐 이렇게 밝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현손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조할아버지까지 밝히고 뒤에 사울까지 나오니까 더 이야기를 하면 그 가문의 5대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스의 가문에 대해서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문이 중요한 가문이라는 거야? 안 중요한 가문이라는 거야? 중요한 가문. 왜? 유력한 자니까. 이 사람네 집은 유력한 자고 아주 중요한 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왕의 가문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중요한 가문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역대상 9장 39절 한번 빨리 볼래요? 역대상 9장 39절. 역대상 9장 39절. 자, 여기 보면요. 이 기스의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기스의 아버지가 아비엘이 아니에요. 아비엘이 아니고 누구라고 나옵니까? 넬이라고 나와요. 넬. 자, 이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사무엘상의 족보가 맞은 걸까요? 아니면 역대상의 역대상의 족보가 맞은 걸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족보가 다르네.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둘 다 맞다니. 그러면 아버지가 둘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는요, 선택적 기록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족보를 기록할 때도 중요한 사람은 기록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넬은 이 역대상에 기록되는 넬은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기스의 아버지는 누가 맞냐면 넬이 맞습니다. 넬이 맞고, 그럼 아비엘은 누군가? 아비엘은요 기스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올라가야 정상이겠죠. 그죠? 하나씩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손자는 이 증손으로, 중손은 현손으로 이렇게 한 계단씩 올려줘야 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 원어로는 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이요, 손자 앞에도 벤, 증손자 앞에도 벤, 고손자 앞에도 벤, 그냥 벤이라고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말이 꼭 나의 직계 아들만이 아니라 손자도 내 아들, 내 한 10대조 밑에 아들도 손자도 내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요,
넬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넬은 그냥 삭제해 버린 것이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지금 벤이에요. 벤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아들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손자, 증손자, 현손자 이렇게 해서 호칭을 고쳐서 번역을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의 번역이나 역대상의 족보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선택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돼요.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아무도 안 궁금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건 대답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한 100독, 1000독쯤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눈에 딱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 앞에 거짓말로 가르쳐 줬네. 여기 보니까 넬인데 왜 아비엘이라고 했어? 이거 성경이 틀렸구나. 이럴까봐 내가 미리 가르쳐 준 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사울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의 외모, 이 외형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개국 설화, 우리나라 무슨 신라, 백제, 고구려, 또 이런 나라들에 보면 개국 설화에 보면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나고 여러분 이런 신비한 탄생 설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태조의 모습은 거의 신격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태조, 이스라엘의 처음 왕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1절에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그냥 지나쳐 왔네요.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마저 할게요. 여러분 1절 시작 보세요. 자, 1절 시작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 지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1절 끝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고?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자, 시작할 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가서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러분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잖아요. 왜? 지금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분명히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하는 이유는 중요해서 강조하는 의미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1절을 베냐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한 거잖아요. 왜?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어디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 이것을 강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2절도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시작입니까? 자, 2절에 보니까 2절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지금 그 아들의 묘사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당연한데, 여러분 1절에서 기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는 유력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절에 의하면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역시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유력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2절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다. 이 말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면 왕자이듯이 여러분 유력한 자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 역시 어떤 사람일 것이다? 유력한 자일 것이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유력했는지 유력한 증거를 지금부터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2절입니다. 자,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되었는지 그가 이러이러한 외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유력한 자다, 즉 강력한 용사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모든 내용은 그가 유력한 자, 강력한 용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주는 근거 자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근거가 제시됐을까요? 첫 번째,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예,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말 원어로 샤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샤울. 여러분 샤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하여서 얻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하여서 얻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1차적인 의미로서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뭐 한나나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애를 못 낳든지 아니면 뭐 아들이 귀하였든지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든지 그래서 구하여서 얻은 자일 수 있겠죠. 그죠? 이름이 샤울이잖아. 구하여 얻은 자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러니 너는 구하여서 얻은 자다. 너는 샤울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혹시 그렇게 이름 지어줄 수 있었겠잖아요.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묘하게 아주 묘하게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하나님이 기뻐서 세운 임금이 아니죠. 누가 구해서 세운 임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서 얻은 자잖아요. 이스라엘이 구하여서 세워진 자 샤울.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하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달라고 말하니까 그래 알아서 줄게 하고 하나님이 준 자가 누굽니까? 사울. 여러분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해서 하나님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옛다 여기 있다 하나님이 준 자니까 당연히 유력한 자겠어요 안 유력한 자겠어요? 달라고 해서 줬으니까 유력한 자겠어요? 안 유력한 자겠어요? 당연히 유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이름 붙다가 유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준수한 소년. 여러분 이 내용을요 그대로 이 원어를 해석을 하면요, 그는 젊고 잘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젊고 잘생겼다. 여러분 뭐 문자적인 의미도 맞겠죠. 사울이 정말 젊기도 했고 잘생기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풍채가 뛰어났다. 왜? 뒤에도 보면 어깨보다 더 컸다 그런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서 잘못 의역되어진 번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어 많이 공부했잖아요. 우리 소년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말은 이 나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태어나서부터 17세까지 정도의 소년, 그래서 요셉도 나르라는 표현을 썼었고 사무엘도 나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었었다라는 것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했을 때 토브 굉장히
선한, 아름다운 그런 말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good, best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선한 소년이라는 말이 나르가 아니고요. 바후르라는 말이에요. 바후르. 바후르라고 하는 말은 젊은이라는 말은 맞는데 소년이라고 표현되어지기보단 특히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으로 선택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후르, 그러니까 뭐 특전용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을 바후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나르, 소년이라고 번역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표현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히려 젊고 잘생긴, 외모가 준수한 용사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 기드온에서 번역했던 것처럼 그는 용사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소년으로 번역되어진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이가 없었대요. 준수하다가 아까 토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는데 누가 거기에 다른 말을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베스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사울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잖아요. 최고 중에 최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력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유력한 자가 맞다, 이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는 키가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깨 위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머리가 사울 어깨 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 밑에 그 머리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어깨 위에 있었다, 그 말이니까 사울의 키는요, 보통 사람들 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가 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요소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런 우월한 신체적 조건은요, 이런 우월한 신체적 조건은 이 강력한 통치력, 리더십을 상징하는 요소처럼 인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수요일 때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 거인에 대한 이 경외감이 별로 없는데 이쪽에 가면은요, 거인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장수가 되는 거예요. 장수가 되는 거. 오히려 우리 동양 쪽에서는 거인 그러면 막 행동이 좀 굼뜨고 좀 어딘가 좀 바보스럽게 그려지잖아요. 오히려 키가 작으면 약삭 빠르고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거인 그러면 좀 키가 크면요,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막 그렇게 그려진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키가 큰, 어깨가 하나,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울은요, 통치력이 보통 사람보다, 리더십이 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최고인 거죠. 최고의 유력함이 보여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울의 성격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은요, 아주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가요,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그것을 찾아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에게 이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암나기의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욥기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이 암나기가 몇 마리요? 2마리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순나기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숫소는 세는데요, 순나기는 안 세요. 왜냐하면 순나기는요, 이 암컷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교미할 때 빼놓고는요, 순나기는 치지를 않아요. 그냥 잡아먹는 걸로 끝나요. 근데 암나귀는요, 젖을 생산하기도 하고 새끼를 낳기도 하고, 여러분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에 암나귀는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도 암나귀를 타고 예언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나귀가 나중에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 암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나귀, 여러분 욥의 재산을 말하는데 암나귀가 500마리요. 여러분 나귀는요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암나귀는. 근데 순나귀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암나귀는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의 아버지가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암나귀를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암나귀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암나귀 찾아오라 그러는데 암나귀 들을 찾아오라 그러니까 아마 암나귀 뭐 방목하다가 잃어버린지 어쨌든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가서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아니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요. 그것도 얼마나 순종하는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온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땅까지 찾으러 다녔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지순례 안 가보니까 어느 만큼 찾아다녔는지 모르죠. 주석학자들이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수십 킬로를 찾아다녀 헤맨 거예요. 40에서 60킬로를. 아버지가 나귀 새끼 찾아오라니까 여러분 나귀가 집에서 길들여진 나귀가 40km, 60km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가요. 길어야 몇백 미터, 많이 가야 1km, 2km 가지 40km, 60km 도망 안 갑니다. 나귀도 여러분 낯선 데 가면 잡아먹힐까 봐요. 특히 이스라엘 땅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사자 많다 그랬잖아요. 삼손 사자 찢어 죽였잖아요. 나귀 새끼 가다가 사자 앞에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나귀가요 자기 구역 이 사람 성 밖으로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디까지 찾으러 다닌다고? 40km, 60km를 이거 찾아다녔다니까 여러분 사울이 순종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보통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지나치도록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 갖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왜 뒤에 불순종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그게 교훈이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울은 나쁜 놈이야, 실패한 왕이야, 불순종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불순종하는 나쁜 자식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성도도 하고 효도도 하고 아주 순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뭔 일을 맡으면 세밀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런 사건만이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에피소드는요,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사울은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야 우리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까지 잃어버린 줄 알고 우리를 인해서 너무 고민하겠다, 야 그만하고 돌아가자. 근데 이 종이요, 사환이요 그렇게 말해요.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십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환의 말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 여러분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이 누구인가, 우리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맛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 우리의 선입견을 지우는 작업으로 살짝 맛을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사울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바른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접해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임금이 어떤 자였는지, 그가 어떤 가문에 속한 자였는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교훈해주는 교훈을 착실하게 따라가게 싸우니 그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왕 대신 주님 예수를 바르게 찾게 하시고 바르게 만나게 하셔서 2025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